우리가 오늘 아침에는 왜 우리 사랑침례교회로 같이 모였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에 가서 보면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교회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 모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런 지역교회를 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모였는가? 멀리서도 오시고, 그렇죠? 보통 아마 1시간 정도 이런 거리에서 이 교회에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고 이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압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좀 신약교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오셨을 거예요. 또 이왕이면 좋은 교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좋은 교회가 무언가에 대한 정의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사람마다 이제 정의가 다 다릅니다. 이런 가운데 네팔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데이비 클라우드 선교사님께서 제자 삼는 교회, 제자를 만드는 교회,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 존재하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511페이지에 달하는 아주 굉장히 큰 그런 그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 안에 가서 보면 20여 가지 좋은 교회가 갖는 그런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첫 번째, 구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구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그런 사람들이 이 좋은 회원이 돼서, 그런 사람들만 이 교회 회원이 돼서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갈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 세 번째, 좋은 교회에는 올바른 지도자들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서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강한 교회다. 또 좋은 교회는 기도에 강한 교회다. 좋은 교회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의 문화와 이런 거에 동화가 되지 않고 세상을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성경적 분리를 실천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이와 같은 교회다. 좋은 교회는 음악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교회 음악과 함께 교회에 타락이 들어오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타락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그런 좋은 교회, 이것이 좋은 교회다 이야기했고, 또 여러 가지 중에 좋은 교회는 경건한 가정들을 세우는 그런 교회다. 교회가 큰데 가정들이 제대로 쓰지 않으면 그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클라우드 선교사님이 이런 좋은 특징을 가진 교회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고, 존재할 그런 가능성이 있고 존재할 가치가 있는 그런 교회다. 이런 것들 지켜지지 않고 예배당이란 이러한 그 건물만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이와 같은 가치를 누리지 못하고 이런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클라우드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신약 성경이 말하는 좋은 교회, 그 좋은 교회는 제자들로 구성된 교회고 제자들을 만드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게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말 참 제자가 무엇인가, 그거를 제자로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 가서 보면 제자는 disciple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disciple이 discipline 이런 단어하고 다 같은 데서 나오는 거예요. 훈련받는 사람이 제자예요. 누구에게 훈련받냐면 선생님에게 훈련을 받는데, 교회의 선생님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선생님은 유일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기록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사람을 성경은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배웠는데 따라서 하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배워서 그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을 성경은 제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면 제자가 되는가 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속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이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속 중심에서 그분을 깨닫게 될 때 자연스럽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제자가 되는 거다. 신약 성경에 가서 보면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이와 같은 용어들이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 디모데전서 2장 12절 가서 보면 복수로 believers라고 하는 단어가 나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신자,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2번 나오고, 우리가 늘 그리스도인 그러잖아요.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올 것 같죠? 신약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 26장 28절, 베드로전서 4장 16절. 또 제가 성도란 얘기, 세인트란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렇죠? 성도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62번 분이 안 나옵니다. 또 형제라고 하는 말 얼마나 135번 분이 안 나와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 가서 보시면 신약 성경에 제자라고 하는 말이 268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제대로 된 백성이면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신학교의 좋은 성도, 성숙한 그런 성도를 성경은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주님의 제자인가 아닌가, 이거를 여러분과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미국의 그 켄달 박사님이 저한테 췌장암 그 진단을 받으러 가면서 급하게 저한테 이 말씀을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저에게 줬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췌장암 이제 진단이 다 나오고 제가 다시 한번 물었어요. 왜 갑자기 나한테 그런 편지를 주고 이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에서 33절 말씀을 왜 나한테 줬냐. 내가 좀 그게 궁금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훌륭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너무 훌륭한 그런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죽음을 앞두고 혹시 죽을지도 모르니까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늘 고민하던 게 이거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정말 아마 만 30살도 안 돼서 미국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댈러스 Theological Seminary, 거기서 신학 박사가 돼서 정말 여러 곳에서 목회를 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진리를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삶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췌장암 진단을 받으러 가는 그 순간에 그게 자꾸 자기를 괴롭혀서 그래서 나한테 이와 같은 글을 썼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될 때 정말 남이 보기에 저렇게 훌륭한 그런 그리스도인인데 속 중심 안에서는 정말 내가 아직도 제자인가 아닌가 하는 이와 같은 그 찔림이 있다는 거, 이게 저에게 참 은혜가 되고 정말 참 귀한 그 하나님의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돼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참 많은데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똑같이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배운 거를 실천하는 그 사람, 그게 제자인데 정말 저나 아니면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얼마만큼 사투를 벌이고 있는가, 그걸 좀 여러분하고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켄달 박사를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저렇게 사투를 벌이면서 또 16세기, 17세기 넘어가면서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퓨어, 순수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사투를 벌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별명이 퓨리탄이에요. 퓨어하게 이 순수함을 간직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별칭이 퓨리탄, 퓨리티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결심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걸 한번 우리 성도들하고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8장에 가서 보니까 8장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제자가 되는 사람만 참으로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혼의 자유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몇 구절 말씀을 종합해서 제자의 특징이 뭐냐, 아니면 제자가 되는 단계가 뭐냐,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0장 27절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제자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8장 47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말씀을 믿어야 제자가 될 수 있으며, 오늘 지금 읽은 대로 8장 31절에 그 말씀 안에 거해야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10장 27절에 나와 있는 거로 주님을 따라갈 때 제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거하고, 거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실천을 하게 될 때 그때 제자가 되는 거다. 이런 사람이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truth, 진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진리, 여기 나와 있는 진리가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일 수도 있고, 여기 32절 여기 영어 성경으로 가서 보시면 the truth 이렇게 돼서 정관사 더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사람을 참된 자유인으로 만들어 준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왔다가 돌아갔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바로 옆에 가서 보시면 6장 6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설명과 함께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분이라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게 될 때 그 말씀을 다 들은 사람들 중에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쫓아와서 잠시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엄청난 말씀을 하게 될 때 그 말씀을 듣고는 다시 돌아갔다 그랬어요. 돌아간 이유가 뭐냐? 60절 가서 보니까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읽고도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면 제자를 하겠다고 구원받아서 제자를 하겠다고 노력을 하다가도 이 말씀을 읽고는 이해가 안 되면 제자를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있냐?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더러 있느니라. 제자가 되겠다고 하고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제자가 끝까지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읽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의도는 좋아도 예수님의 제자가 끝까지 될 수 없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는데 67절에서 69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12명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갔는데 그럼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12명을 대표해서 대답하는 겁니다.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첫 번째, 정확하게 알았어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다른 존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당신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우리는 당신이 주님께서 그 그리스도, 모세가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대언했던 그 대언자, 구약시대 내내 구약시대 대언자들이 대언했던 그 대언자이시고
그렇죠? 그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이 사람들만 끝까지 제자로 남았다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에게만 생명의 말씀들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구약 시대부터 줄기차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대언자, 그 그리스도.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믿는 자들만 제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디모데 후서를 가서 보시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슬픈 이야기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년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참수형을 당할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겁니다. 그때 이 세상에서 어느 면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을 쓰고 유언의 말을 쓰는 가운데 9절에 가서 보니까 4장 9절 너는 곧 내게 오도록 힘써야 된다 하고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데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감옥에 그를 돌봐주는 사람은 의원 누가뿐이 없다는 거예요. 데마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선포하고 그와 함께 살고 죽겠다고 약속했던 그런 사람인데 가서 보니까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16절 가서 보니까 내가 처음 답변할 때 아무도 나와 함께 서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 100%가 나를 버렸으나 그럼에도 그것을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 17절 그럼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서셔서 사람은 다 나를 버렸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서셔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 선포한 말씀이 온전히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여기 가서 한번 보세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죽음 일보 앞에 이렇게 딱 가 있는 그런 상태.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며 현재의 세상을 사랑해서 다 떠나고 없다. 그러니까 누가 끝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제자로 남을 수 있느냐.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시점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교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같이 일하겠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교회 목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하고 필요한 시점에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성경은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 자, 제자의 의무가 요한복음 15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가서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보고 따르고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이야기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 그래서 제자는 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무, 몸통,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그럼 어디에 있어야 되냐? 꼭 포도나무의 생명에 꼭 붙어 있어야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5장 2절,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제거가 된다는 겁니다. 잘려나간다는 거예요. 이건 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는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열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열매. 그런데 거기 남아있어서 포도나무의 생명을 취하는데도 열매를 거의 못 맞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 액을 취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을 그거를 성경이 그냥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액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많이 내는 사람을 예수님이 그 사람이 내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와 함께 정말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한번 되고 싶다, 이런 생각 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서 수액을 빨아들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제자가 좀 한번 돼야 되겠다. 제자가 되는 기준을 여러분에게 오늘 읽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면 속도계가 있어요. 이게 1시간에 60km 가는지 70km 가는지 그걸 보고 빠르구나 느리구나를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집에 가면 온도계가 있어요. 집안 온도가 22도인지, 빵을 구울 때 온도가 몇 도인지, 이거 온도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 당이 있는 분은 혈당계가 있어요. 그래서 피를 이렇게 해서 이게 갖다 묻히면 그럼 혈당이 얼마다 이게 나타나는, 이게 뭐예요? 기준이란 말이에요. 기준. 그래서 닥터 켄달이 저한테 얘기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만큼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사랑계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도계처럼 이게 딱 되면 22도, 32도 이렇게 이제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척도, 이 양이나 이게 뭐 하여튼 간에 이렇게 딱 되면은, 여기다 탁 되든지 하면 하나님을 90으로 사랑하는 거, 80으로 사랑하는 거, 이렇게 되는 사랑계가 좀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얘기를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수액을 빨아먹고 그리고 열심히 열매를 내는 거예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여기 누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으로 알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큰 무리들이 그분과 함께 갈 때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쭉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애 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표적을 보이셨어요.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그냥 마음속에서 엄청난 이러한 흥분과 이런 열정이 솟아나는 이런 말씀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권위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쫓아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다 제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다. 제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세 가지를 내가 기준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첫 번째가 지금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부모, 그러니까 일가 친척, 그 다음에 심지어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말은 지금 능히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영어로 갔으면 cannot 돼 있어요. cannot. 우리 중학교 때 보면 cannot.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27절 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은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28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기 가서 보니까 맨 마지막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러면 33절이네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세 가지, 이 세 구절 말씀 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cannot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cannot.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로 허락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시키지 못하면 그러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근데 여러분 부담되시죠? 이 세 가지 읽어보니까 아버지도 버리고 어머니도 버리고 일가 친척 다 버리고 자기 생명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고 심지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려야, 그래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니까 부담되시잖아요. 저도 부담이 됩니다. 부담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게 부담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설렁설렁해서 이게 제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까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 이것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행적대로 내가 살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이 제자는 다른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일가, 친척, 심지어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cannot,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한다,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여기 나오죠.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미워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뭐냐? 우리 마태복음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가서 보시면 미워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랑하는 거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가 그 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앞에 사랑하고 미워하고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준 거예요. 사랑하는 건 이렇게 떠받드는 게 사랑하는 거고 미워하는 건 이렇게 밑으로 낮춰서 멸시하는 게 그게 미워하는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예수님이 계시해 주신 모든 것을 다 듣되 아버지, 어머니, 친구, 친척 아니면 내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그 예수님만 내가 믿겠습니다 해야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갖고 가서 어머니, 아버지 미워하고 진짜로 아내 미워하고 남편 미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초점이 뭐냐? 성경에 계시된 나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나 친구나 친척이나 목사나 누가 알려준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내가 사랑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제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누구든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게 알려준 거 다 버리고 틀린 건 다 버리고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어떻게 이렇게 떠받드는 거예요. 그분을 이렇게 떠받들고 나머지는 다 밑으로 내리고, 알겠죠?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사도 베드로의 그와 같은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죠. 그 그리스도, 구약시대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해서 줄곧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바로 그 인류의 구속자,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시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없는 그런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모든 피를 쏟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일시에 제거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그래서 그분의 피를 통해 영원 무궁토록 용서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권능을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분. 유일하신 구원자, 온 세상의 유일하신 구원자. 여러분 그분으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가 친척에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들은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배운 거 성경과 다르면 다 버리고 오직 성경의 예수님만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곧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할 때 혈연, 지연, 학연 등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 과거의 모든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다르면은 아주 깨끗하게 내가 다 버리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두 손 들고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또 무엇라고 이제 말씀하시느냐. 성경 말씀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26절에 가서 보니까 자기 생명도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생명도 미워하는 게 설명 나온 게 27절이에요. 그 생명 미워하는 게 뭐냐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게 의미가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죽이는 도구입니까? 살리는 도구입니까? 죽이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고 주님만 옳습니다 하고 따르겠다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이런 모든 것을 성경에 비춰볼 때 그게 아니면 그냥 깨끗이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두 가지 여기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 때 자기가 가진 것이 그것을 완성하기에 충분한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그가 기초만 놓은 채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면 그것을 보는 모든 자가 그를 조롱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세우는 일을 시작하고 완성하지는 못하였다 하리라. 우리가 지금 서창동 예배당을 짓고 있어요. 예배당 짓기 전에 근 1년 동안 비용 계산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니까 시작을 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게 돈이 이만큼 필요한데 요만큼 분이 없으면 시작을 안 해야지. 그렇죠? 시작을 해놓고 그걸 완수를 못하면 그럼 뭐라 그런데 다른 사람이 조롱하는 거예요. 세운 일을 시작은 하고 완수는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제자가 되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자가 되기 위한 비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거를 버리고 엄마 아버지가 가르치는 걸 다 버리고 그렇죠? 세상이 가르치는 거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는 게 이렇게 비용이 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쉽지 않습니까? 바뀌기가. 인식이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사투를 버려야 그래야 예수님 원하시는 그와 같은 이 제자가 될 수 있다. 제자는 건물을 짓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하려고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역의 문들이 그걸 이기지 못하겠다. 이제 말씀해 주죠. 이 교회 사랑 침례교 이걸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와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제자가 되고 싶으시죠? 제자가 되려면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 그래서 희생을 감수하는데 무조건 하면 안 되고 어떤 희생이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따져보고 여기를 달려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현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을 희생할 그런 각오가 있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희생할 각오가 있어야 그래야 이 제자가 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려 세상의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것까지도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가서 보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5절 가서 보니까 모세는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그냥 살았으면 이집트의 왕자로 아주 문제 전혀 없이 살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거 이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어떻게 택했다는 겁니다. 제자가 되기로 그렇게 스스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치욕, 그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신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느냐?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뎌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천국에 계신 저 하나님,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을 마치 보는 분처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참고 견뎌야만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와 함께 제자가 되는 일에 같이 참여해 주십사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존귀하심을 깨닫고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올인 아시죠? 올인 하는 사람이에요. 올인. 올, A-L-L.
모두 다 집어넣는 사람이 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사랑이 뭐냐?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이 뭐냐? 미움이 뭐냐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자기 의지를 가지고 어떤 하나를 다른 하나보다 더 좋아해서 그걸 선택하는 거, 그걸 성경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걸 보면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사랑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것보다는 이게 더 좋다 하고 이거를 선택하는 걸 성경은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감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의지가 들어가는 거, 그게 성경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 미움이란 뭐냐 하면 자유롭게 자기 의지를 가지고 어떤 하나를 위해 다른 거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미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버리는 걸 보면,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도 감정이 없는 거예요. 의지로 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세상 것들 그것보다 밑으로 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떠받들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건 밑으로 이렇게 눌러 놓는 게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과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를 한번 좀 쳐다보시죠. 오늘 아침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자유롭게 무엇을 사랑하고 선택하기로 했는가?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해서 사랑하고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받기를 여러분 원하시고 선택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었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약교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이 교회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여기 오셨습니까, 여러분? 세례가 아니라 성경에 가서 보니까 침례가 맞기 때문에 내가 침례에 순종하기로 여러분 선택하셨습니까?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이게 좋기 때문에 선택하고 이거를 사랑하기로 여러분 작정하시고 이 교회에 오신 겁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천, 여기 논현동에 있는 사랑침례교회를 선택하고 사랑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 오신 겁니까? 우리가 서창동 예배당 지금 건축을 하고 있어요. 왜 건축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많은 희생이 그 안에 들어가요.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가치의 중심이 되고 그게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자원해서 그걸 짓기로 여러분이 사랑한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기 가서 보니까 31절에 또는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려 할 때 자기를 치려고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 먼저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다른 왕이 아직 멀리 있을 때 그가 사신단을 보내어 평화의 조건을 구하는 자는 뭐예요? 이제 굴복하겠습니다. 내가 당해낼 수 없으면 내가 굴복하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방패 들고 뭐 총 쏘고 이런 싸움, 뭐 북한 뭐 핵기업 이런 싸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영적인 지금 싸움을 하는 이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적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모든 거 다 내어주고 성 비워주고 그렇죠? 그 사람의 허수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아니면 세상이 50층 아파트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 50층 아파트. 그 안에 여러분과 제가 방을 하나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침례교회라는 방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교회가 저 밖에 저기 어디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그 아파트 안에 한 방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마다 다 방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건물 전체가 균열이 나면 한 방을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건물 자체가 무너지면 교회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복음 전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이 근간이 무너지는 거, 마귀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를 통해서 하고 있냐?
사상과 이념을 통해서 그래서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들게 되면 이게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북한에서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적 싸움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할 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마귀가 특히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이 때가 가까이 올 때 온 세상 사람들 자기의 이념과 사상으로 세뇌를 시켜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쓸 수 없도록 온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상과 이념 전투에서 우리가 패하게 되면 저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 살 수 있는 터전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사상과 이념 싸움에서 지게 되면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저희 아이들도 지금 미국에 가 있고 우리 집사람이 이제 전화를 받고 있는데 엊그제도 미네소타에서 또 연락이 오고 몬트리올에서도 연락이 오고 교회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갈 수가 없다. 온 세상이 마귀의 이념 전쟁 이것에 의해서 온 세상이 지금 패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밖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이 건물 안에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건물 자체가 붕괴가 돼서 넘어지면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한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진리를 공부하고 연구해서 실천하고 가르치는 그런 기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총체적 진리는 뭐냐? 교회 안에서만 먹히는 진리가 아니라 내가 이건 좋고 이건 하나님 말씀 좋아? 이건 아니야? 내가 취사 선택하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모든 것에 적용이 되는 유일하고도 단일하고도 총체적인 그런 진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리다. 보편적인 가치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가서 보시면 영적, 이념적, 사상적 전투가 무엇인가가 여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걸으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상상하는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무너뜨려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화론이고, 그게 뭐예요? 동성애고, 그게 이슬람이거든요. 이런 모든 걸 다 어떻게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너뜨리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해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게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틀리면 다 갖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제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다시 말씀드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과 생각과 가치, 이거를 최상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4절 가서 보니까. 왜 그러냐?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한 창과 칼과 방패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마귀의 요새들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이와 같은 권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 나가서 이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이들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야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제가 어젯밤에도 그렇고 오늘 새벽에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렇고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고민 무지하다가 오늘 아침에 그냥 있는 대로 하기로 그렇게 하고 이제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 가서 보니까 마귀의 별명이 나와 있어요. 큰 용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고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마귀는 온 세상을 속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죠? 적그리스도의 세상.
그래서 하나님과 마귀의 가치를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거 두 가지를 들라고 얘기하면 자유와 평등입니다. 자유와 평등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순서가 바뀌면 그러면 국가와 사회가 무너져요. 자유를 제1의 가치로 두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상이고 평등을 제1의 가치로 두는 게 마귀의 사상이에요. 둘 다가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인간 영혼의 자유, 영혼의 자유를 제1의 가치로 둘 때 그게 하나님의 가치고 평등을 제1의 가치로 두게 되면 그게 마귀의 가치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온 세상에 이념 전쟁이 생기고 있어요. 특히 적그리스도의 때가 되기 때문에 이념 전쟁이 생겨요. 자유를 먼저 최고의 가치로 두는 이와 같은 국가와 사회가 있고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그런 국가와 사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온 세상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서 뭐라 헬조선이라 그런다면 너희 살고 있는 데가 지옥이다.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뭐라 그래? 북한이 지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세상 나가보세요. 한국만큼 좋은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정말 좋은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옥에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모두가 공평하게 살 수 있는 유토피아를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유토피아. 모두가 공평하게. 그렇죠? 그래서 뭘 해요? 이제 격차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난 인천에 살고 저쪽에 서울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인천 사람들이 가서 선동을 하는 거예요. 왜 서울에만 100층 건물이 있고, 서울에만 저렇게 지하철이 많고, 왜 서울에 강남이 있고, 이렇게 해서 다 그쪽으로만 모이냐. 그 생각해보면, 인천 사람 생각해보면 그렇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 서울이 우리하고 볼 때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떻게 해요? 대기업 있고, 중소기업 있고, 이게 있으면 중소기업 사람하고 대기업 때문에 못 산다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기업은 중기업 때문에 못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대학이 있고 무슨 대학이 있고 그러면 대학이 다 똑같아야지. 왜 서울대학이 좋으니까 다른 나쁜 대학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생각해보다 그 얘기를 들으면 머리가 갸우뚱한 거예요. 정말 그렇지. 다 평등해야 되는데 대학이 다 똑같아야 되는데 왜 서울대학은 좋고 강원대학은 조금 나쁘고 왜 그렇게 되는 건가.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격차의 원인이 뭐예요? 가진 자가 격차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대기업이 격차를 만들어낸다. 특별히 영적으로는 교회가 사회의 격차를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기업, 교회, 가진 자. 그렇죠. 이게 뭐예요? 반동분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동을 하는 거죠. 너희 모두가 공평하게 잘 살려면 이거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먹히고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누구나 정보를 다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맞는 말이든 그런 말이든 순식간에 전 세계 지구를 돕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1%도 안 되는 사람이 50%, 60%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이와 같은 선동이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광우병입니다. 보편적인 무상복지, 보편적인 의료교육, 무상수당. 여러분 내년부터 무상수당 준다고 하잖아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나라 백성은 스위스 같은 나라는 한 사람에게 한 가족에게 매달 200만 원씩 준다고 하는데 백성이 어떻게 두 빼서 노 하잖아요.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하니까 모두 무료라고 하고 모두 다 잘 살게 해준다고 하고 의료보험 다 무료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다 속아 넘어가니까 군중 봉기를 일으켜서 공산주의식으로 이야기하면 부르주아를 대적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일이 전 세계에 지금 만연이 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삶과 역사의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이 죄 많은 세상에 격차는 반드시 존재해요. 대학에도 존재하고 여러분 차도 큰 차 있고 작은 차 있고 큰 집 있고 작은 차 있고 심지어 여러분 키도 큰 사람 있고 작은 사람 있고 그렇죠? 큰 교회 있고 작은 교회 있고 모든 것에 격차가 존재하는 게 그게 인간 세상이 이게 죄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인천보다 못한데 춘천 사람들 그래서 얘기해요. 인천 사람들한테 저 춘천 사람 거기 가면 그 사람들 뭐라 왜 공항이 인천에만 있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외국 한번 나가니까 너무 힘들다. 근데 인천 사람들이 춘천 얘기는 안 합니다. 꼭 뭐만 해요? 서울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해서 자기 위에 있는 거에 대한 격차만 이야기하지 밑에 있는 격차는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이와 같은 세상을 자꾸 만들어서 선동을 하니까 이 밑에서부터 저 끝까지 계급투쟁이 일어나는 이와 같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보다 더 좋은 학교 다니면서 더 큰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더 큰 집 가지고 있는 사람, 더 어떻게 돼?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이야기한, 줄기차게 이야기한 종교개혁의 가치, 로마 가톨릭 교회 1200~1300년 동안 전체주의 사회 찌들려 살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갈 때 생겼던 종교개혁의 가치가 뭐예요? 개인의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등사회가 되면 북한 되는 거예요. 중국 되는 거예요. 러시아 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되는 거예요. 그리스 되는 거예요. 스페인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못 살게 평등한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가치는 뭐냐?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질서를 유지하게 될 때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역량을 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뻐하는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그런 걸 위해서 일반 고등학교도 있고 외고 고등학교도 있고 특목고도 있고 자사고도 있고 수월성을 가르치는 이런 학교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 없애야 된다 그래요. 평등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없애자고 하는 사람들 아들, 딸이 다 어디 다닙니까? 특목고 다니잖아요. 그런 사람들 아들, 딸들이 다 어디 보내려고 그래요? 삼성, 현대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이와 같은 위선의 극치가 바로 마귀가 벌이고 있는 선동이라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의 책동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공평하게 무상으로 잘 사는 유토피아는 예수님 천년왕국 전에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걸 자기가 해주겠다고 하면 그게 마귀인 거예요. 인간의 부패와 죄로 인해 불평등과 격차는 존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이 최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렇죠. 그걸 바라보고 나가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완전해지려고 하는 그게 마귀의 사상이라는 거. 하나님도 그대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부의 공평함 이거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그 사람의 힘으로 나눠서 공통으로 똑같이 한다는 거 그게 마귀의 사상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있는 게 뭐냐. 우리는 상상하는 그게 상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그거 실천했던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역사가 증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영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할 때 자꾸 구원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 전체 이것이 망가지고 균열이 돼서 무너져 버리면 교회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건강한 정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기독교 가치를 가르쳐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와 같은 군대를 만들어야 그래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열왕기하 마지막 강해를 했습니다. 유다 왕국이 결국 멸망되는 그런 내용과 함께 국가의 흥망성쇠 무엇에 달렸나 이런 제목으로 해서 이제 올라갈 테니까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자꾸 이런 책동이 있고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유튜브에 가셔서 트럼프 연설을 가서 다시 한번 들으시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그렇죠?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는가. 어떤 사람이 얘기했듯이 한국 대통령이 해야 될 말을 미국 대통령이 한 거거든요. 기억하셔야 돼요. 어려움이 있고 자꾸 마귀가 이런 일을 책동을 하거든. 트럼프 연설 가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미래 한국이라는 이런 신문 좀 가서 보시고 경제 관련해서 미디어 펜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경제 관련 인터넷 뉴스가 있어요. 가서 여러분 좀 보시고 난 정말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윤선이라는 작가가 43살인가 되는 작가가 쓰는 이와 같은 매일매일 연재하는 미디어 펜 거기에 카툰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펜 툰이라고 치면 그러면 나오니까 최소한 내가 이 정도는 좀 사회 돌아가는 것 좀 알고 살아야 된다. 왜? 이게 금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거 우리나라에만 생기는 거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다가오고 있어요. 마귀의 발악이 이제 극에 달하는 그런 세상이 다가옵니다.
이런 가운데 재림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면 굳건한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굳건한 제자의 특징은 뭐냐? 부모, 일가 친척의 말 아니면 내 지식보다 주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제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걸 위해 나는 내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주님과 틀리면 나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 자세가 항상 나는 항상 틀릴 수 있고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내 것은 다 십자가에 죽이고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영적 전쟁의 특성은 한마디로 온 세상이 좌경화되는 거예요. 예술, 문화, 철학, 사상과 할 거 없이 온 세상이 마귀의 것을 따라 좌경화되는 거다. 인본주의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회주의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평등주의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모두에게 무료로 나누어주겠다는 유토피아를 제공하겠다는 적그리스도의 세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런 일은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 공중 강림하신 후에 7년 있다가 이 땅에 예수님 지상에 강림하실 때 드디어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서 유토피아 같은 그런 땅, 이 세상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 이런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버리고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총체적인 진리를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사회에, 내 국가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모두가 좌경화되는 이런 시점에, 전 세상이 좌경화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를 가지고 살기가 여러분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시고 우리 교회도 오시고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시고 그리고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남이 무엇라고 하든 물을 거스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연어가 되길 원해요. 그 물에 그냥 떠돌아가는, 흘러가는 죽은 고기가 아니라 그 물을 거스르고 폭포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 연어와 같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